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예비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성천에 가셨죠. 성천에 가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 영원한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에 가시는 목적을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천국으로 영접해 가겠다. 그래서요 3절의 말씀 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천국으로 영접해 가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고 하늘나라로 성천에 가신 이유가 제자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다.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지 않았죠. 이 말은 우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처소를 아직까지 준비하고 계신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3절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처소를 다 준비하면 다시 와서, 이걸 재림 사건이라 그러죠. 우리를 그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무조건 예비하신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한 자들, 예비한 자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오실 때 천국으로 부름받아갈 수 있을까? 무조건 기다리면 안 되죠. 예비를 하고 기다려야죠. 우리의 예비를 복음적으로 신부단장이라 그래. 그러면 예수님은 나름대로 신랑 단장하겠죠.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단장하지 않고는 오지 않아요. 우리도 신부로서 아름답게 단장하지 않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신랑 단장은 뭐죠? 당신의 신부들이 영원히 살아갈 집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처소를 다 준비하면 이 말은 신랑 단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려가는데 신부 단장한 자 데려가죠. 예수님도 신랑 단장을 해야 재림하는 거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신부 단장해야 들림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단장하지 않는다. 이거는 메시아로서 자격이 없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부 단장을 하지 않는다.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격 없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거죠.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신부들이 함께 천국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랬어요. 상목 안에 예비할 게 있대, 준비할 게 있다는 거죠. 고작 예수 믿는 하나 때문에 마음 푹 놓고 살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버림받을 수가 있죠.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신랑이 오리라. 신랑도 예비해야 재림할 수가 있고 신부도 예비해야 들림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랑은 예비할 의무가 있고 신부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고, 이걸 비진리라 자유주의 복음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비하지 않고 신랑을 기다린 자를 준비 없이 천국 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악하다, 게으른 종이다 라고 표현했어. 주님이 2000년 동안 잠도 못 자면서 신부들이 살아갈 처소를 예비가 되니까 재림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들림시켜서 천국에 돌아와 보니까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헌옷 입고 올라온 거예요. 나는 2000년 동안 잠도 못 자고 물도 못 마시고 2000년 동안 너희들의 처소를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너희들은 뭐 했니? 라고 하지 않겠어요? 심판날에 준비 없는 성도를 두고 뭐라 그러죠? 악하다, 게으른 종이다 라고 표현했어. 예수님은 부활성천하신 목적이 너희들의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주님은 밤잠 안 자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게 신랑 단장하는 거라.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신부로서 어떤 단장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저수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에는 예비하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던 성도들을 악하다,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했어. 30절에 말씀 봅시다. 이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했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했어요. 26절과 30절에 해당하는 이 책망이 여러분들에게 연관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충성한 종이고 신실한 종입니까? 악한 종이 아닐까요? 게으른 종이 아닐까요? 무익한 종이 아닐까요? 심판날에 바깥 어두움에 던져질 종이 아닐까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천국에 준비된 영원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예비를 해야 될 것인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예비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예비, 신랑 단장은 신부들이 살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예비해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고 신랑이 2000년 동안 준비한 천국집에 들어가서 영생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그러면 신랑이죠, 혼인집에서 천국에서 돌아와 재림이죠,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다시 말하면 예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근데요, 예비한 성도들의 특징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더라고. 근데 예비치 않는 성도들의 특징은 주님 오시는 날을 안 기다리더라고. 솔직히 예비한 자의 특징은 신랑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예비하지 않는 성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주님 빨리 오시는 걸 기대하지 않아. 아예 계시록 개자도 못 끝내게 해. 성경 영적으로 해석을 못하게 해. 그냥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편하게 해석해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볼 때는 악한 종이고 무익한 종이겠지. 누가복음 12장 36절 말씀처럼 너희는 신랑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가 되라. 예비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라. 그러면 무엇을 예비해야 되죠? 35절을 봅시다. 거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첫째가 허리에 띠를 띠고 기다리라고 말씀했어. 허리띠를 띠고 기다리라.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예비하는 내용물은 신부들의 처소를 준비하는 겁니다. 신부로서 예비하는 것은 허리에 띠를 띠는 거래. 이게 무슨 말인가 봅시다. 허리에 띠를 띠라고 말씀했어요. 허리에 띠를 띠라고 말씀했는데 출애굽기 12장 11절을 한번 가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 애굽에서 애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이 예비를 해야 그런 기적을 주겠대. 어떤 예비를 합니까? 하니까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야. 똑같은 맥락이죠.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을 봅시다. 너희는 유월절 양고기를 이렇게 먹을지니 첫째 허리에 띠를 띠고 두 번째 발에 신을 신고 세 번째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게 유월절 단장이래. 이렇게 예배를 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단장을 해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이 신부 단장이야. 그러면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리에 띠를 띠라고 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한번 가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몸에 허리띠를 띠라고 가르치지 않았죠. 마음의 허리띠를 띠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의 몸에 가죽 허리띠를 띠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야. 마음이라는 허리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신부단장이란
마음의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말씀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신부단장이란 허리에 띠를 띠는 거다. 어디 허리? 마음의 허리. 그런데 히브리서 8장 16절에는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무장시키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을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를 들어서 마음에 채워야 되죠. 성경을 개인적으로 많이 읽어서 마음에 채워야 되죠. 그게 마음이라는 허리에 진리의 말씀의 허리띠를 띠는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말씀 무장하라는 소리예요.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이 신부단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좋은 설교 듣고 성경만 읽어서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 말씀이야. 누가복음에서는 허리에 띠를 띠라라고 표현했고 히브리서에는 너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으라 표현했고 에베소 6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렇게 표현했고 신부단장이란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이라고 했는데 허리란 육체의 허리가 아니라 마음의 허리 이 말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허리는 마음을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띠는 진리의 말씀이야.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마음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 말이란 말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 보겠습니다. 10절에는 알새의 마귀의 장난과 마귀의 잔꾀를 이기려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신부단장이란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이다 이 말은 마음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말씀을 혹은 진리를 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마귀의 장난을 이기려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근데 말씀을 어디다 무장하죠? 허리에. 허리가 마음이잖아요. 마음이라는 허리에다가 띠를 띄어야 되거든. 띠가 뭔데? 말씀 혹은 진리가 성경에서는 허리띠라 그래요. 허리 그러면 우리 마음 허리 말하고 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허리띠를 마음에다가 담는 것을 허리에 띠를 띈다고 하는 거예요. 또는 말씀으로 무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죠? 마귀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검으로 보여, 칼로 보여. 여러분들이 마음에 말씀을 채우고 있다, 담고 있다, 무장하고 있다는 것은 마귀가 볼 때는 자기를 무찌르는 칼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도 신랑 단장하겠다. 신랑 단장이 뭐죠? 신부들이 살아갈 영원한 집을 열심히 준비하는 거야. 너희들도 신부단장 열심히 해다오. 신부단장을 어떻게 하는데요? 허리에 띠를 띠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마음에 말씀을 담는 거야. 채우는 거야. 무장하는 거야. 그게 왜 중요하냐면 네가 볼 때는 별거 아니지. 예. 마귀가 볼 때는 마음에 말씀을 담고 채우고 무장한 사람은 성령의 금을 들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 말씀을 채우고 담고 무장하면 마귀에게 속지 않아.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하늘로 성천에 가신 후에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우리가 거처할 영원한 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왜? 그게 신랑으로서 단장하는 거니까. 신랑이 예비할 걸 다 예비하면 신부들을 영접해 가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도 신랑으로서 준비할 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야. 얼마나 땀 흘리며 일하겠어. 그런데 주님이 재림해 보니까 신부라는 사람이 깨째째 해가지고 서 있는 거야. 어떤 신랑이 좋다고 그랬어? 여러분들, 말씀의 허리띠로 예비한 자, 무장한 자를 데려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랑이 예비할 게 있고 신부들이 예비할 게 있어. 허리에 띠를 띠는 거야. 마음의 허리에 말씀을 무장하는 거야. 그게 뭐가 대단한데? 아니요, 마귀가 볼 때는 대단한 거야. 성령의 검을 들고 있어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야.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그렇게 표현했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보낸 연애 편지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보낸 연애 편지를 들춰볼 생각도 안 해. 나는 과연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임금이, 요 말은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겁니다. 손님들을 보려고, 신부들을 데려가려고 이 세상에 들어올 새 재림이죠. 교회 안에 예복을 입지 않는 성도를 보고, 신부단장하지 않는 성도를 보고 말하기를, 신부야, 너는 어째서 신부단장을 안 했느냐? 이렇게 물었어. 그걸 꼭 해야 돼요? 하참, 나는 2000년 동안 신랑 단장하다 왔다. 그럼 내가 신랑 단장 안 했더라면 너는 천국에 집도 없어. 그래요? 세마포 준비 안 했네. 주님은 세마포 준비 하나만 따지는 거야. 세마포 준비, 계시록에서는 예복 준비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허리에 띠를 띠지 않았구나.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뭔데요? 마음에 말씀으로 무장했어야지. 말씀으로 무장하다 보면 시대를 분별합니다. 나 자신이 보여. 마귀의 장난에 넘어지질 않아. 자동적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신부단장이란 예복 준비한다라고 표현했고, 누가복음에서는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표현했고, 에베소서는 말씀으로 무장한다 표현했고, 다 같은 말이에요.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신부 단장하지 않고 들으려고 그러느냐? 대답을 못하거늘 임금이 재림주가 사환에게 말하기를, 다른 천사에게 명령하기를, 이 신부의 팔다리 수족을 묶어서 바깥 어둠에 던져서 가슴 치며 후회하게 만들어라. 결론이 중요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교회에 초청받아 들어와서 등록한 신부들은 많은데 천국으로 택함을 입어갈 자, 신부 단장하여 신랑이 예비한 영원한 집을 차지할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진리 전하는 교회, 알곡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교회에 들어온 자는 많은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부 단장한 자가 적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마찬가지야. 교회에 등록한 자가 5,000명이고 5만 명인데 신부 단장해서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집에 들어갈 자가 적다는 거예요. 결론 중에 결론. 신랑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거처를 예비하느라고 정신없어. 그거를 신랑 단장이라 그래. 그런데 신부된 우리들은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신부로서 단장을 해야 돼.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예요. 허리는 뭐죠? 마음의 허리. 띠는 뭐죠?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세마포 준비하라는 거예요. 결론 중에 결론. 개인적으로 제발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신부 단장 다른 거 아니에요.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에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복 준비, 세마포 준비라 그랬어요. 성경은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출퇴근하고 조용할 때 유튜브 설교라도 반복적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 예복 준비하는 것이고 신부 단장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시대를 분별하는데, 나 자신을 돌아본데 마귀에 속지 않는데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진대요. 저와 여러분들,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랑 단장은 여러분들의 영원히 살 천국집을 예비하는 겁니다. 예수님 아마 열심히 만들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신부된 여러분들이 신부 단장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거야. 마음의 허리에 말씀을 담는 거야. 열심히 성경 읽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